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열매를 맺는 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고국은 한가위가 되어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곳도 이미 이제 가을 분위기가 시작되어진 것 같아요. 길을 가다 보면 벌써 이렇게 단풍이 든 나무들이 보여지고 계절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리기라도 하듯이 어제는 그냥 비가 주룩주룩 내렸는데 이곳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비가 참 심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계절이 바뀌었고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수확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것이 실감이 나겠는데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니 특별한 수확의 분위기는 나진 않겠지만 가을에는 여름보다 더 많은 수확이 여러분 가정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런 기대들도 없으시고 별로 뭐 아멘도 없으시고 뭐 넉넉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해서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앗이 말씀인데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결국에는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함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밭을 향해서 열심히 씨앗을 뿌렸어요. 밭이 잘 정돈되어져 있고 그럴듯한 밭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무도 자라고 한참 자라는데 가을 때쯤 돼가지고 열매를 따려고 그 밭에 갔는데 밭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 밭은 그럴듯한데 그 밭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입니까? 농부가 밭을 기경하면서 봄을 보내고 여름을 보낼 때엔 결국 가을을 기다리면서 밭을 가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거만큼 기가 막힌 것이 없는 거예요. 밭을 우리 교회로 비교했을 때에 그럴듯한 교회에 우리는 이렇게 잘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이렇게 봤을 때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하고 이 비유하고 똑같은 그런 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듯한데 열매가 없어요. 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 씨앗이 고의적으로 길가나 고의적으로 돌밭이나 고의적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좋은 밭을 향하여서 이 씨앗을 잘 뿌렸는데 뿌려진 것들을 보니 덜어는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밭에 떨어졌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씨앗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떨어진 그 밭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에 떨어지는데 그 말씀들이 마음에 잘 떨어져서 옥토와 같은 마음에 떨어져서 말씀을 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끔 되어지는가 아닌가, 이것은 이 말씀을 받는 각자의 마음의 그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뿌리는 자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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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는 자도 열매를 맺어야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것이고, 씨앗 자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인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떤 마음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마음에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없으신 분들, 이게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 그 자가 이 말씀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열매를 맺는 밭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열매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뿌리나 줄기나 잎은 이 열매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가장 소중해요. 왜? 이 열매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는 그 다음 생명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그 해로 끝이 납니다. 열매가 왜 소중하냐? 그 열매가 있어야 그 다음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나무의 품종이 얼마나 좋아서 이렇게 실한 열매를 맺었구나.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상태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햇빛을 잘 받았고, 얼마나 좋은 땅에 잘 심겨져 있고, 얼마나 물을 잘 공급받았는가, 그 열매 하나를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아멘 그냥 가만히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렌지류, 귤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데, 일단은 깎을 필요가 없어서 껍질 벗겨서 바로 먹으면 좋으니까. 근데 그걸 먹을 때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가지고 열매까지 왔는데 그 껍질을 벗겨보세요. 그 알알이 다 쪼갤 수 있는 것들로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그 안엔 또 알알이 하나씩 다 이렇게 맺혀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뚝 떠서 그냥 먹으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지만, 이걸 생각하면서 먹게 되어지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과일이 될 수 있었을까? 그 과일 하나, 맛있는 과일 하나를 보면 나무도 생각하게 되어지고, 농부도 생각하게 되어지고, 땅도 생각하게 되어지고, 햇빛도 생각하게 되어지고, 물도 생각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해바라기가 햇빛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있는가, 영적인 영양 공급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는가, 잘 살기 위하여서 그 믿음의 뿌리, 생명의 뿌리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가, 그 열매 하나를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에서 하는 그 열매를 보면 그 교회의 형편을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 열매들이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건강한 영적 상태인지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개인의 삶이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을 남겨주셨으니까 말씀을 읽읍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계속 읽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오늘 나와 있는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나무처럼 얼마 자라다가 금세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 자체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요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을 내 안에 채우는 일들,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머물도록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준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고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가?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상상하는 것으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저 이렇게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질 않는다고 하면서 그 상태로서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머물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리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그러나 내가 늘 생각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삶, 이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머물게끔 하고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느껴지는 것, 알게끔 되어지는 것, 이와 같은 삶, 이것을 하루하루 그렇게 이루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막 눈만 감으면 십자가가 보여요? 이게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왜? 이 성령의 열매가 곧 그리스도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것,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 서로 화평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자비로운 것,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충성스러운 것, 온유한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곧 성령의 열매이며 우리가 맺어야 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림, 우리 승희,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고마워요. 아멘 해줘서. 한꺼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스러운 자, 타인에 대하여서 온유한 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오래 참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선한 양선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잘 참고 자비로운 마음과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할 줄 알고, 타인에 대하여서 온유할 줄 알고, 스스로에 대하여서 절제할 줄 알게 되어질 때에 오래 참게 되어지고, 자비롭게 되어지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사랑이 만들어지고 기쁨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하여서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는 자, 나타내주는,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내 인격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달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크리스찬입니다. 올 가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고국의 명절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가능하시면 벽에 붙여놓으세요. 내가 달려갈 믿음의 길이 여기 있구나.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여기 있구나. 열매가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이거구나.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해야 되는구나. 타인을 향하여서 온유해야 되겠구나. 내 스스로 좀 더 절제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선할 때에 결국에는 사랑을 만들고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밭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작. 밭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밭을 준비할 때에 농부가 그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씨앗을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뭡니까? 밭을 먼저 잘 기경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돌들을 치우고, 나무들을 치우고, 억센 풀들을 다 뽑아내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보슬보슬한 흙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씨를 거기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물 조금 주면 그냥 자라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면서 그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만한 밭을 내가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비유의 말씀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 각각 비유의 말씀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부터 이렇게 일하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이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하여서 스스로 던져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머물게끔 하여주는 그 좋은 밭을 유지하고 만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던져버리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염려를 던져버리시고 걱정을 던져버리세요. 내 안에 그것이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머물러야지 그것이 머물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머물게 해서 키를 높이고 머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던져버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게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밭을 씨앗이 뿌려질 만큼 좋은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기도하려고 하시잖아요.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은 자꾸 걷어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자꾸 우리의 마음에 갖다 놓습니다. 자꾸 저쪽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그 돌들을 자꾸 던져서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서 우리는 자꾸 이것을 빼내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느냐, 농부는 그 땅을 뒤집는 일을 합니다. 기경이라고 하는데 밑에 있던 땅과 위에 있는 땅을 섞습니다. 자꾸. 즉 뭐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새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 땅에 씨앗 심었으니까 내일 심어도 또 나고 그 다음에 심어도 또 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기 전에 항상 그 땅을 다시 만듭니다. 위의 땅과 아래 땅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야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작년에 하나님 잘 믿었으니 오늘도 잘 믿을 거야. 올해도 잘 믿을 가능성이 아주 커. 뭐 이런 착각,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잘했으니 내년도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직분자들, 올해 잘했으니까 내년도 그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아래 것들을 다시 뒤집고 새롭게 하여야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간순간 오는 모든 잡초들은 자꾸 해서 뽑아내버리십시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의 20절 말씀. 아, 20절 말씀이 아니라 8절 말씀. 13장 8절 말씀 시작. 아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열매의 내용을 봤더니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이거 배로 준다니까 좋구나 하면서 아멘 하시는데 이 규모가 대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 규모는 엄청난 겁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 이 거두게끔 하시는 이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배만 되더라도 우리는 실감합니다. 이 변화를. 2배만 돼도 우와, 여러분들의 인컴이 당장 다음 달에 2배만 돼 보십시오. 그냥 막 행복하죠. 막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죠. 근데 이것이 30배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두려운 겁니다. 갑자기 말하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모가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거두는 이 수확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주는 수확이 아닌 거예요. 뭡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이유는 나누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나눠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측량할 수 있는 단위를 다 열거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넓이를 깨달아 알 수 있으며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이가 얼마나 길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30배가 도대체 무엇이고 60배가 도대체 무엇이고 100배가 무엇인지를 막연하게나마 그때 깨닫게 알게 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였구나. 드디어 알게 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줄도 몰라요. 그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일까?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아직 그 풍성함을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매를 깨달아 알아야, 맺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것이었구나 깨달아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의 계절이에요. 추석이고 이제 곧 여기에서도 땡스기빙 데이를 이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맛있는 이렇게 달콤함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생명이에요. 그 열매가 있기에 그 다음 해에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심었을 때 말 그대로 생명이 또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열매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럴듯한 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책망이 그대로 그 밭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나 봤더니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열매는 나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기 위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는 자도 씨앗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받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자는 심어라 이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결국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그 말씀 아래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내 나가는 그 같은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